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11일 음력 9월 초여세. 이 시간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을 때 원도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많이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기준이 내 심기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내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해주지 않는가로 그 기준을 잡고 보니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맞추는가 맞추지 않는가로 평가하게 되지요. 그러니 나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옳은가 그른가, 상대가 잘못하나 잘하나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기준도 상대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상대가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라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내 마음에 맞으면 상대가 잘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상대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내 뜻에 맞으면 상대가 옳은 것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상대가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상대는 잘하는 것이다.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대에게 맞춘다고 여기면 항상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겠죠. 상대의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상대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 주나, 내가 상대의 뜻에 맞추어 주나, 내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나.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맞추어 주면 그것은 또 옳은 것일까요? 내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 그것은 옳은 것이겠습니까? 나와 상대를 다 같이 편안하게 해주고, 다 같이 그 뜻에 맞추어주고, 다 같이 그 마음에 들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편안하고 모두 다 행복한 것,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각 부분이 건강함을 유지해 나가고 우리의 몸이 아픈 곳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언제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각 장기와 각 부분들이, 그리고 각 세포가 서로를 배려할 때이죠. 서로를 배려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입니다. 어떻게 배려를 하던가요? 오장육부가 서로를 돕지요. 서로를 도와서 항상 상대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은 그 상대방에서 만들죠. 간과 폐가 서로를 돕게 되고, 또 폐와 대장이 서로를 돕게 되고, 또 위장과 비장이 서로를 돕게 되고, 그렇게 서로 돕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를 돕고 손과 발이 서로를 돕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그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죠.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각각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죠. 그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에 나왔지요. 우리의 몸은 진화에 나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진화에 나왔습니까? 세포와 같은 박테리아와 단세포, 그런 생물로부터 진화에 나왔습니다. 진화에 나왔다는 것은 더 온전하게 된 것일까요? 부족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진화에 나오면서 더 온전하게 되었을까요? 더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박테리아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세포 동물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떨어뜨려 놓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손가락 하나 잘라 놓으면 그 손가락이 혼자서 살든가요? 못 삽니다. 우리의 몸은 다 같이 모였을 때 단세포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되어 있지만 단세포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 단세포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랍니다. 결국은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의 모자람을 감수하게 되죠.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것만큼 내가 모자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죠. 우리 인간 사회에 각각의 직업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일만 알죠. 농사만 짓습니다. 옷을 만들지 못하죠. 그릇도 만들지 못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휴대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물론 그 개중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하는 일에 특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능력이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현대사회, 인간의 사회가 발달하게 된 근본적인 바탕이죠. 어떻게 발달하게 됐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잘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이들이 채워주죠. 다른 이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로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내 일에 있어서만큼은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철저하게 배려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그 수준이 높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상대가 옳으냐 그러냐만 따지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에다만 기준을 맞추어 놓고 나만 생각하면서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춰주니까 옳은 것이고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내가 가지는 가치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가치가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니 내가 가지는 능력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나타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이 상대를 배려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따로 떼어놓고 상대를 배려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쪽만 계속 공급하고 다른 쪽은 공급하지 못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바로 옆에 있는 장기는 열심히 배려하는데 다른 장기들을 배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장기를 배려할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은 몸의 균형이 깨어지죠.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쪽만 점점 커지고 다른 한쪽은 점점 약화되면 그 약화된 것으로 질병이 들어와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죠. 다 같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배려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배려합니까? 우리 몸에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죠. 중추신경이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다 연결해 줍니다. 각 부분을 다 연결해 주고 뇌에서 그것을 관장하면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남는 곳에서 당겨서 부족한 곳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서로서로를 배려하며 몸이 끊임없이 상대를 배려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 사회 속에 중추신경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형과 아우가 있고 그렇게 한 가족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 가정에 누가 중추신경 역할을 합니까? 아버지가 중추신경인가요? 엄마가 중추신경입니까? 형이 중추신경입니까?
동생이 중추신경입니까? 누가 중추신경이죠? 아무도 중추신경은 없습니다. 각자 따로 독립된 존재죠. 그러면 그 가족은 영원히 화합할 수 없습니까? 중추신경은 우리가 모시는 하느님이죠. 우리가 모시는 하느님이 중추신경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면 내가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도리를 지키면서 얼마든지 배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지 내가 내 가치를 발휘하는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런 문제를 일으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해? 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등등 상대방의 문제를 우리는 잘 발견해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얼마나 배려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배려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내 삶도 없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삶은 지켜야 되겠다 하고 내 것을 지키다가 보니까 전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근본 바탕은 하느님의 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덕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의 성품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으려거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느님의 지혜가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들 각자가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뜻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 우리의 뜻은 하느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그 뜻을 이루어야지 우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느님의 힘이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힘이 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정기가 있게 되죠. 우리의 정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정성 들여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그 정기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바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상대는 나에게 어떻게 배려하는가, 그 균형을 맞추고 그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게 되면 마치 중추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의 각 부분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재구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거든,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다시 말해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달려들어서 멱살을 쥐고 싸워야 될까요? 그 상대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상대가 덕이 모자라든 지혜가 모자라든 상대가 힘이 모자라든 뭔가 모자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배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채워야 되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사명, 우리의 몫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의 목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주제 파악을 한다고 하죠. 분수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수를 알게 된다는 것은 내 몫인 내 사명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고 형은 형의 도리가 있고 아우는 아우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자신의 도리를 지키며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상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 일단은 그 잘못이 부족함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 속에 내 성품과 내 목숨과 내 정기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내 목, 내 도리가 생기게 되고, 그 도리에 따라서 내가 정성 들여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겠죠. 내가 분명히 상대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다가 보면 내 부족함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이 중추신경과 연결되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상대를 내 마음에 맞추고 상대를 내 마음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회는, 우리 몸이 그 균형을 깨고 그 균형이 깨어져서 건강을 잃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항상 병든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범죄가 계속 일어나죠.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그 욕심을 다투며 범죄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 부족함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고, 그렇게 범죄가 항상 들끓는 세상이 되고, 그것이 모이고 덩어리가 커지면 그것이 전쟁이 되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대립하여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그러한 병이 든다면 상대방을 적으로 오해하고 상대방을 무찌르는 병이 든다면 우리는 죽는 것이 시간 문제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암이죠. 우리 몸에 있는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의 장기나 다른 부분의 세포를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편과 내 편을 갈라놓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게 되면 그것이 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병사들인 백혈구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각 부분의 세포나 다른 조직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게 되면 그것이 백혈병이죠. 그렇게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병은 그렇게 서로 돕고 화합해야 하는 각 세포와 각 조직들이 서로 오해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면서 질병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배려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떠도는 작은 단세포일 뿐이죠. 아주 작은 그런 세포들이 침투에 들어와 봤자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세포가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과 연합해서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내 심기신에 맞추어서 대립하고 갈등하며 상대를 무찌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고통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처럼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부족함이 보이거든 정성 들일 생각을 해라. 상대가 부족하다고 여기지면, 상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그 부족함을 보고 정성 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게 되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다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인 것이죠. 우리들 각 가정에서도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려면 상대를 보고 계속 지적하고 나무라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에이구 내 이놈이 죽고서 내가 들어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밖에서는 상처를 받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치유를 받게 되죠.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집에 들어가고 싶지. 집에만 들어가면 밖에서도 상처를 받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집에서 바가지를 빡빡 긁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고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줘 나갈 때 그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회의 어느 곳이든 행복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원도해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백음께 원도 드려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그것이 상대의 부족함이든 나의 부족함이든 채워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기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기분에 있고 내 몸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뜻에 맞느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지감, 조식, 금촉,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서 일단은 심기신을 기준으로 달리는 것을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을 넓히고 내 목숨을 밝히고 그리고 정성 들여서 정기를 굳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도하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면 상대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나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서로 화합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